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성경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나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욥기 6장은요. 제목이 욥의 대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앞에까지 보시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참 옳은 소리지만 틀린 그런 말을 쭉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욥이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자신의 괴로움을 말을 하기를 나의 괴로움이 있는데 3절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대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자신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박혔고 독을 머금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들나귀와 소를 왜 이야기하냐면 나는 들나귀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들나귀나 소보다도 못하고 내가 지금 우는 이유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싱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자신을 꺼리는 음식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요.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괴로울 때 바다 모래처럼 무겁다 하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들나기만도 못한 참 비참함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꺼려지는 음식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욥이 어려운데,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게, 그런데 10절에 아주 반전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대요. 저는 6장을 제가 30절까지 몇 번을 보면서 저는 10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다 모래처럼 힘들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사는 내내 어쩌면 욥처럼 그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욥이 정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했어도 결국은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욥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13절에도 참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욥이 지금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욥의 말을 이제 쭉 봤는데, 욥이 이제 사실은 이 6장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를 공격하는 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반격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했던 그런 엘리바스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이 6장을 전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지금 말을 앞장은 엘리바스였는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첫 말이 내 형제들은 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리고 어디 보시냐 29절 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27절 위에 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나오죠. 26절 너희가 라고 나오죠. 그리고 21절 저 위에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엘리바스를 말했는데 앞에는 엘리바스거든요. 아직 다른 친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본문은 뭐를 말하냐면 너희라고 해서 엘리바스와 함께 온 친구들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나올 친구들이나 엘리바스 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은 엘리바스를 향한 전체 친구들을 다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볼 건데요.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욥이 친구들을 뭐에 빗댔냐면 개울에다가 빗댔거든요. 이게 개울이 히브리어 나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마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와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한번 쭉 왔다가 물이 많아졌다가 또 물이 쑥 빠지는 그런 지역이 와디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욥이 친구들을 보니까 물이 쑥 들어왔을 때는 풍성했다가 쑥 빠지면 나중 되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개울인데, 여기 본문에 뭐라 해요? 변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변덕스러운 개울 같다라고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말을 하죠.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욥과 쉽게 말해 엘리바스, 양쪽에 우리는 다 놓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오늘 본문에
개울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본문에 옳은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존재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당하는 입장 또는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루를 우리가 출발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개울 같으시죠?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을 보면요, 개울 같은 신앙인들 되게 많거든요. 이 개울 같은 신앙인들은 이게 아주 막 이렇게 막 풍성할 때는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쑥 빠져버리면 또 바짝 말라요. 그래서 신방하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영적으로 침체기예요. 근데 그분도 영적으로 침체기가 아닌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높았다 낮았다 기복이 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요 옳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적 많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시면 욥이 전체 친구들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본 친구들은 악이다, 악.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너희들의 하는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내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변덕스러운 개울 같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한테 막 옳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한 절 한 절 뽑으면 맞는 말인데 사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정말 모르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제발 변덕스럽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변덕스럽지 않으려면 딱 목회자가 변덕스럽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늘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지금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항상 변함없는, 목회자에게 변덕스럽지 않은 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이 자리에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변덕스러움이 제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편해지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저에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냥 연초에는 막 불타오르다가 여름 되면 또 훅 서그러들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항상 똑같이 가세요. 신앙은 여러분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막 달리려고 하면 지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 가면서도 어지간하면 안 달리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집사님 이거 해야 돼요, 성도님 이거 해야 돼요 막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매일같이 매주마다 재촉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 보시라고요. 다른 건 재촉 안 하잖아요. 성경 보고 말씀 거역하지 않는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변덕스럽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오늘 가서 누구한테 혹시 내가 이걸 일침을 가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침이요, 그 사람의 상황과 문맥을 내가 고려하지 않은 일침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저는 20대 때는 30대 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정말 지금 보시도 있지만 훨씬 더 심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서,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여러분 상황이나 문맥이 맞지 않는 말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분이 막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이게 성경책을 가져가가지고 권사님 이때는 무조건 기도를 2시간씩 해야 됩니다. 제가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옳은 소리죠.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 봐야 되는 거. 근데 그 옳은 소리가 그분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살면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가 아니라 좀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욥이 갖고 있는 고난이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물먹은 모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바다의 모래를 머금고 등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짐을 덜어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울고 있는 소처럼 들나귀처럼 하나님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고 그 어디에도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나를 보듬고 안아줄 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은 개울가의 물처럼 변덕스럽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봅니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높았다 낮았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 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옳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나 또 아내와 남편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우리가 하는 그 옳은 소리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는 맞을 수 있지만 상황과 문맥이나 여건 속에서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하나님 또 이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또 내년에 되면 또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자녀들을 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의 앞길과 또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길이 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이 아무리 끊임없이 멈추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욥처럼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